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로는 379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오늘 기도하실 때는요, 한 주간의 삶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의 삶과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한 주간 가족들의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생업을 형통하게 하여옵소서. 한 주간 교회와 성도들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한 주간 살 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께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 뜻에 합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을 향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하나님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대로 살아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현재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저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든지 평안하게 도와주시고 형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과연 다른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함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우리를 다른 길로 가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우리 가족들의 건강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직 주님께만 받을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든 잠실제일교회 성도님들의 생업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워진 사람 있다면 주님께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 말씀 통해 오직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9쪽에 있습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음 사람 같으리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마태복음 7장은요,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결론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장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렇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율법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근데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과 다르고 아니면은 그리고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고 뭔가 권위 있고 뭔가 차원이 다른 가르침이더라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그 사람들에게도 율법이 있었습니다. 구약 때부터 내려오는 율법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실 때 그 율법이 새로운 것이었을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인간에게 모세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주신 율법의 정신을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신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었을까요? 두 가지가 다 맞을 것인데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 가르치신 것이 그동안에 사람에게 주어졌던 율법에 담긴 하나님의 본성과 다른 새로운 것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하나님의 그 본성이 담긴 율법에 그 하나님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정신을 회복시킨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5장부터 많은 율법의 내용들을 새롭게 정립하고 하나님의 정신을 율법에 대한 하나님의 정신을 다시 일러주면서 가장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율법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 뽑으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실천입니다. 율법의 핵심은 실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 교인들 가운데 헬라인도 있고요, 유대인도 있는데요. 처음에 헬라인들에게 너희가 율법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당연시 여기지 말라. 이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신성과 이런 것들을 밝히 보여줬기 때문에 너희들이 율법이 없다 하더라도 만물에 있는 하나님의 그 많은 뜻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헬라인들을 이렇게 책망할 때 유대인들은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원래 다른 사람 혼나는 거 보고 있으면 좀 이렇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은 게 있거든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 거기 앉아 있는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무 좋아하지 마라. 너희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온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할 때야 온전해진다.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행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똑같다.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범죄했다. 뭐 이렇게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율법이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실천입니다. 우리는 다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스마트폰에 성경 어플은 다 하나씩은 깔고 있을 거예요. 가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7장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뽑아서 몇 가지 실천 사항들을 한번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치열하게 그렇게 한번 살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 이 내용. 두 번째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세 번째로 좁은 문으로 다니라. 그리고 네 번째로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내용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장 처음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5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 수요일에는 이 7장 1절부터 이제 6절, 5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겁니다.
궁금하시죠? 굳이 더 깊은 내용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날 꼭 예배 참석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비판하지 말라, 이 내용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들 내로남불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하지 말라의 핵심은 뭐냐면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에게 대하는 그 기준과 똑같이 하라입니다. 나에게는 관대하며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로맨스면 다른 사람에게도 로맨스, 내가 잘못하고 내가 불륜이면 다른 사람에게도 불륜인 것처럼 그렇게 똑같은 기준을 대하라. 그런데 예수님이 가르칠 때 이 똑같이 대하라에서 좀 더 깊은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무슨 마음이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 낮추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 그것을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다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비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바라봤을 때 우리는 비판할 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어서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을 때마다 그래, 나는 왜 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나도 똑같이 성경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인데 그래, 나는 왜 저 생각을 하지 못했을까? 저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잘 선포됐을 때 이렇게 하고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대할 때 다른 사람의 관계 속에서 다른 사람을 높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헤아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그리고 일주일 동안 그리고 우리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본문이죠. 구하는 자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열릴 것이다.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핵심은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구하는 원동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신다입니다. 어떤 마음으로요? 어떤 심정으로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요. 많은 목사님들께서 설교를 하실 때 특히 청년들에게 결혼을 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것이다, 아버지의 심정을 알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자녀들을 많이 오랫동안 기르셨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 심정 우리는 다 알 것입니다. 저도 이제 4살밖에 아들이 있는데요, 그 아들이 뭘 저에게 달라고 하면은 그냥 제가 못 먹어도, 제가 갖지 못해도 다 주고 싶은 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그런데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실천사항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도 제 아들에게 다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굳이 챙겨주지는 않습니다. 제 아들이 뭘 달라면 줍니다. 기꺼이 줍니다. 그것이 받기에 합당하면 기꺼이 줍니다. 하지만 굳이 챙겨주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이 행위를 우리에게 강조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도 이미 다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다 알고 계시지만 와서 너와 관계하고 싶다,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고 싶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뜻을 다 알고 있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데 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대화를 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오늘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꺼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받기에 합당하시면 무조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주시고 싶어서 그 사랑이 가득 차는 하나님이신데요. 받는 우리는 어떤 입장이어야 하느냐? 하나님, 어차피 주실 것이잖아요. 어차피 주실 건데 그냥 주세요. 마치 내가 뭔 것을 맡겨놓고 당연한 것을 찾아가는 사람처럼 구하고 찾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에게 건강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많은 것들이 형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이뻐서 뭘 하나 더 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는 그렇게 간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내용은 좁은 문에 관한 내용입니다. 좁은 문,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넓고 그렇게 편한 길을 가지 말고 좁은 문으로 가라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좁고 협착한 문으로 가게 하실까요? 왜 우리에게 굳이 넓고 편한 문이 있는데 힘든 문을 선택하라 하실까요? 그럼 한번 여러분에게만 묻겠습니다.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좁은 문의 개념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좁은 문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넓은 문에 비하여 우리를 바른 길로,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까? 이 우리가 걸어왔던 힘든 그리스도의 길, 십자가의 삶, 순교자의 삶이 그래도 우리를 형통하게 하고 우리를 더욱더 행복하게 하며 우리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을 우리는 이미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좁은 문이 힘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좁은 문이 힘들까요? 그 이유는, 좁은 문이 힘든 이유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세가 힘든 이유는 평소에 새벽기도를 나오지 않던 사람이 일주일 동안 한번 작정하고 나오려고 하면 힘듭니다. 그런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 평소에 새벽기도를 늘 다니던 분들은 특세가 그렇게까지 힘들지는 않습니다. 왜냐? 이미 나에게는 그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성도님들에게 강조를 합니다. 우리 이번에는 시간을 정해서 성경 통독을 한번 어디부터 어디까지 해봅시다. 평소에 성경을 읽지 않던 사람은 이거 한 장 읽는 것도 매우 힘듭니다. 왜요? 성경 읽는 것이, 성경 통독이 습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100장씩 읽던 사람은 교회에서 하루에 3장씩 읽읍시다 하면 3장이요? 나는 100장씩 읽었는데요. 중요한 것은 경건 생활이 습관화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요. 그 수련회 때는 신약 성경을 쭉 통독하는 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통독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내용을 통독하려면 좀 통독사가 읽어주는 성경을 들고 굉장히 빨리 읽습니다. 쭉 읽고 2박 3일에 일정을 마치고 머릿속에 남은 가장 하나의 구절을 뽑으라고 하면은 이상하게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 가장 머릿속에 남았던 내용은 누가복음 22장 3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라고 적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셨다. 이 습관이라는 것이 무엇이죠?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 때도 갑자기 나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지 않았을 때도 나오는 것들이 습관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경건의 모습이, 경건의 생활이, 경건의 실천이 습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찾아서 오늘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씩 찾아서 그렇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은 이상하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기도 한데요. 제가 어저께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리와 동떨어진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거짓인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아는 방법이 뭐냐면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인지 아닌지, 진리와 같은 삶을 사는지 동떨어진 삶을 사는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무엇이 있나요? 우리의 표정, 우리의 언어, 우리의 삶의 태도, 어떤 매너, 이런 것들이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입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는, 여러분들의 표정은, 여러분들의 언어 습관은 사람들로 하여금 좋은 열매로 보이는 행동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못한 행동을 하십니까?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의 삶의 모든 태도들이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호등을 지나갈 때 갑자기 앞에서 깜빡이도 켜지 않고 차가 휙 들어왔을 때 우리는 분명히 화가 납니다. 분노가 나요. 저렇게 매너 없이 운전하는 사람 하고 크락션을 누를 때도 있고,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옆에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을 때는 속으로 할 필요 없죠. 옆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험한 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은 사람이라면 열매로 우리 자신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언어, 구별된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많은 여러 가지 실천 사항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율법이 우리의 삶에서 신경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씩 우리의 삶을 필터링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거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경 쓰일 때는 거추장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뭔가 사랑하는 사람이 앞에 있을 때 나의 옷차림, 나의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친한 남자친구들, 고등학교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만날 때 절대 정장을 입고 가지 않습니다. 굳이 그 친구들한테는 뭐 그렇게 나의 옷차림에 이런 것들로 잘 보일 필요는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연애할 때, 그다음에 제 아내 뭐 이렇게 만날 때는 뭔가 조금은 신경 씁니다. 좀 더 머리도 2번 감고 면도도 하고 좀 더 신경을 써요. 어쩔 때요, 사랑한 사람을 만날 때는 우리가 신경을 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신경 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조금씩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게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이 율법의 핵심 무엇이냐? 로마서 1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다른 사람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 말을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사랑이 가득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말씀도 신경 쓰이고 하나님의 율법도 신경 쓰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계속해서 부딪히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일주일을 살아가며 한평생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끝까지 노력하는
우리 잠실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형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며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봉헌한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하루속히 이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